성경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9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날씨가 몹시 덥고 참 여름 보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 이렇게 또 저녁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한 장 한 장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에 따라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블레셋 나라의 침략을 물리치고 또 그 이후에 참 평안한 안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된 사회에서 오늘 다 읽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읽어야겠지만 좀 길어서 다 읽지를 못했는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들 이름이 요엘이고 두 번째가 아비야입니다. 그들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사사가 되었는데 참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사사가 판결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아주 굽은 판결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때가 사무엘이 한 50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50세가 뭐 늙은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늙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들 참 이 사사가 되었는데 아주 아버지 그 행함을 따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좀 다른 것은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 극히 타락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제사하면서 아주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탐하고 그래서 아주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경우에는 엘리 제사장과 좀 달랐던 것은 사무엘이 그렇게 그 아들들 교육하는데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못된 짓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할 때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지 마라 그 정도였지 단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런 암시가 없어요. 아들들 신앙교육 이렇게 제대로 못했다는 말은 없지만 어떻든 아버지로서 교육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애들이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 세상에 어려운 게 자기 자녀들 교육이죠. 세상에서 참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 얘기로는 골프공이 쳤는데 제대로 안 가는 거, 그거 자기 맘대로 못 한대. 그 다음에 자식들 자기 맘대로 못 한다 그래. 참 이 사무엘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옵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들과는 좀 달라요. 그 지파, 그 마을의 아주 어른들, 그런 얘기들이죠. 와서 당신은 늙고 아들들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참 그 이유가, 왕을 세워 달라는 그 이유가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들이 참 신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저 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고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신앙 가운데 왕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큰 강국은 아니에요. 그저 비슷한 그런 규모의 나라였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왕이 있었어요. 왕정 제도를 가졌던 왕정 국가에. 그런데 이스라엘 자신들은 이렇게 볼 때 자신들의 부족 12지파가 있습니다마는 그저 부족 차원의 국가인 것처럼 보였고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정 국가를 우리나라로 이렇게 세워서, 왕을 세워서 주변의 나라들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그 연약함,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때가 되면 그들에게 왕정 국가를 세울 것이라고 모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처럼 우리의 정치적 왕, 그런 걸 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율법을 보존하지 않고, 우상 숭배 행위를 척결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들의 왕으로 국력을 튼튼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그들이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왕을 세우되 왕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들의 대표가 되고 또 그런 그 국가, 우상을 멀리하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원해서 왕을 세우기를 원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쉽게 오케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아니었어요. 인본주의적인 요건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얘기를 때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벌써 그 마음대로 알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 나라까지 인도해낸 그 모든 행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 다 잊어버리고 이방 나라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라, 그들은 너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다고 외면받을 때 몹시 섭섭했을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는 나를 버리는구나, 그런 섭섭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러할 때 섭섭한 섭섭이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다. 그리고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줘라, 하나님 기뻐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왕을 세워서 얼만큼 어려움을 당하는가 직접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버려두실 수가 있어요. 그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강팍해질 때 그대로 버려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근데 계속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려두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참 비 오는 날 나가는데 야, 우산 가지고 가라, 말 안 듣고 나갔다 나중에 집에 쫄딱 비 맞고 들어와서 아이고, 이제는 어머니가 우산 가지고 가라면 가야지. 밖이 찬데 옷 입고, 좀 두꺼운 옷 입고 나가라 그러면 말 안 듣고 나갔다 올 때 추워가지고 발벌 떨고 들어온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성숙해지는데 하나님께서 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왕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라. 아들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것을 세워서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다음에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전쟁용, 전투하기 위한 그런 마차가 아니에요. 왕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수레.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아주 노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제약될 것이다. 왕의 수정을 들기 위해서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이다. 왕은 너희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왕의 개인 소유, 왕실 농지를 이렇게 농사짓기 위해서 착취를 당할 것이다. 노동력 착취 당하게 될 것이다. 왕을 세웠을 경우에는 분명히 왕을 통해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나중에 언제 그대로 실현이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나누어지기 전에 솔로몬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어요.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될 때 위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그 대표들이 와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노동하느라고,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노동하느라고 힘이 듭니다. 우리를 좀 그 노동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내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로 다스릴 것이다. 그 무슨 얘기예요? 채찍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어렵게 했지만 나는 전갈로,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전갈이 쏘면 죽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왕이 있을 경우에 너희 딸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아들뿐만 아니라 이제 딸들까지 데려다가 노동 착취할 것이라. 향료 만드는 자와, 이게 사치품 만드는,
나라를 위해서 순수하게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사치를 위해서 노동력을 바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너희들의 귀한 밭들, 이런 귀한 토기들을 뺏어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둘 것이다. 여러분,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왕이 11조 걷겠다는 거예요.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요,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다가 너희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참 왕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나라가 번성하고 또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았겠죠. 그랬더니 이 솔로몬 왕 때 궁중에서 하루에 쓰는 소비된 식량이 얼마냐?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하루에 소 30마리, 양 100마리, 이런 것으로 하루를 소비했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는 염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엄청난 거예요. 하루에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밀가루 30석, 이런 것으로 하루를 소비했으니 얼마나 백성들이 또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참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데 아내가 300명, 첩이 700명. 자기 아내 한 명 이렇게 섬기기도 어려운데 1000명을 이렇게 모신다니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착취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 때, 그 이스라엘 아합 왕 있잖아요.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 너무너무 좋아. 그거 뺏으려고 고민하다가 그 아내를 통해서 이 나봇을 죽이지 않습니까? 왕을 세웠어요. 정치적인 왕.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결과는 도리어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 잡혀가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들이 하나님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누었습니다. 때가 될 때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 다 알려줬는데도 아닙니다. 거절을 했어요.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말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이미 눈과 귀가 먼 이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보다도 왕이 있으면 그들을 대신해서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모든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대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저 그들의 요구를 들으셨어요. 그러나 그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도 내가 선하게 인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종으로 세웠어요. 인간 사무엘은 약해졌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사람은 외적으로만 판단합니다. 나이가 들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저도 설교하다가 예배 인도하다가 순서를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헌금 시간도 그냥 스킵할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 재정위원장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거예요. 헌금 안 하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실수를 해도 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다 이해해 주잖아요. 우리 연세 80 넘으신 어른들은 젊은 목사가 뭘 그런 걸 잊어버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다 이해해요. 근데 이들은 이해를 하지 않았어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 알지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물론 그분도 열심히 하실 거예요. 잘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해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 종을 보내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신다. 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은 다 실수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실수해요. 그러나 아주 실수 중에 교리적으로 이단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덮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뭐 그런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거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혹시 이성 문제로 그것이 소문이 아니라 진실로 밝혀졌을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아주 중대한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재정 문제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이런 그 재정을 유용하고 횡령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 방임할 수가 없어요. 덮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세 가지 외에는 잘못해도 덮어야 돼. 실수해도 덮어야 돼.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심으로 참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텍사스의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사냥을 갔어요. 총을 쏘는데 목사님이 총을 쐈는데 교인이 맞아서, 목사님은 사슴인 줄 알고 쐈는데 교인이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수호정의 벌을 받지 않겠어요? 법정에 가서. 그리고 나왔을 때 목사님은 도저히 그 교회에서 목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려고 할 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에게 저런 그 잘못이 꼬리표가 따라간다면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목회하겠느냐. 목사님을 지켰어요. 그리고 교회가 은혜롭게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 이해와 사랑이 있어요. 오시는 목사님도 제가 늘 얘기했듯이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 많이 사랑할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또 오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시면 실수하고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들께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주의 종으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목회를 따를 수 있는 교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 아들들이 범죄했다고 바로 그 이 얘기를 사무엘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느 누가 큰 범죄를 했어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냥 교우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그래야 될까요? 누가 잘못했을 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가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세 명 같이 가서 또 권면을 해요. 그래도 말 안 듣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회에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당회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권면해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꾸며서 당회에서 그를 징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 잘못했다고
바로 문제화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주변의 나라가 크기도 뭐 비슷비슷하고 옆에 있는 나라니까 번성하고 잘 사는 것 부러워하죠. 부러워하는 것 잘못 아니에요. 그러나 이웃나라의 번영을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보다 좀 잘 못 살아도,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에게 아주 귀한 자부심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주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 우리의 왕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사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설교의 중심이 거의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나중에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도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를 너희들이 상속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왕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 아니합니까? 창세기 49장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은 왕들이 든 막대기 같은 거예요.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유다 지파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이 이후에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요. 참 놀라운 이런 그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고 다윗의 시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미가 선지자는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다 예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저 나사렛 그 갈릴리 지역에서 있으면서 아이를 낳아야 될 텐데, 그때 아구스도 그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렸어요. 이게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구약이 그대로 예언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처녀의 몸으로 출생하셨고,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유대의 왕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헤롯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소동을 일으키지 아니합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사셨어요. 자연을 통치했어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건 전부 다 왕의 사역입니다. 놀라운 왕의 그런 권위를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왕으로 마귀를 쫓았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 명에서 나가라고 했고, 군대 귀신, 그 숫자가 많아서 그걸 군대 귀신이라 그러는데, 그들을 다 쫓아내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역시 왕의 사역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 그리고 사람의 질병을 고치셨어요. 왕으로서 고치신 거예요. 12년 혈루병 앓았던 여인, 그 옷자락
만졌을 때 병 고침 받게 되었어요. 중풍병자 온전케 해주셨고, 백부장의 하인 말씀 한마디로 그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죽음을 통치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왕의 사역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어서 냄새나는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그랬어요. 일어나 나오라. 참 수족을 메고 배로 메고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죽음을 정복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죽으십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내 나라가 있다면 나의 신하들, 나의 군대가 와서 나를 구해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의, 한 나라의 그 조그만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다. 돌아가실 때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세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리고 예수님 왕으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죽음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왕이에요. 의의 왕, 평화의 왕, 영원한 왕,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왕,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왕, 주님은 생명의 왕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을 섬기며 그의 나라에서 사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왕으로 섬기며 사십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세상의 왕이에요.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참새 새끼 주워다가 키워본 적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 나무에서 아마 참새 새끼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주워다가 저 어미새를 내가 못 보니까 그걸 가다가 내가 한번 잘 키워봐야겠다. 새장에 넣고 정성을 다해서 풀을 뜯어다가 주고, 그 다음에 그 모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줬는데 죽더라고요. 그렇게 정성 들여서 키웠는데. 새가 어미 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주님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 세상의 왕, 물질이 내 왕이다. 내 명예가 나의 왕이다. 내 건강이 나의 왕이다. 그런 거에 난 못 지켜줘요. 하나님만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저희들을 지켜주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나라 세상의 왕을 세우려고 했던,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주의 그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